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참 이렇게 새해 첫날이 주일인 걸 보니까요 좀 복된 또 한 해인 것 같아요. 좀 2023년을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송구은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다짐들을 했나요?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다짐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새해가 되면 꼭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위가 취업, 승진, 이직. 꼭 한번 취업을 해야겠다, 승진을 해야겠다, 이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위는 건강을 위한 운동. 여러분도 몇 위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3위가 저축. 저축을 한번 해봐야겠다. 4위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고요. 5위가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새해 다짐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취업도 있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자신의 비전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내고자 결심을 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새해마다 다짐하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내가 다짐한 것들의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계획한 것, 다짐한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다짐들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넘어졌던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정확할 때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영혼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영혼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계획과 내 다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청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갈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상가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이 지식을 동원해 갖고 그들만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길 저런 길 다 막다른 길 여러 가지 자신이 공부한, 자신이 깨달은 것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형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무리 훌륭한 이상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TV에 많이 나온 행복 전도자라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따로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고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쳤냐면 별명이 행복 전도자였기 때문에 TV에 나올 때마다 행복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 그리고 행복을 가지고 책 쓴 것이 20권이 넘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버틸 수 없는 고통이었죠. 행복을 외쳤던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미디어를 통하여 행복을 전했던 그분이 마지막 선택했던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한데 여러분 인생의 방향 중요합니다. 맞아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분이 때로는 강연 같은 것도 듣잖아요. 좋은 강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스승으로,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통해 조언을 듣기도 하고 좋은 글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이 시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답이 될 수는 없다. 답이 될 수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방향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 정확한 길을 제시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청년들 마음속 깊이 새기고 2023년을 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 무조건 예수님이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예수님에게로 정하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한 분에게만 확정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 이 예수님을 놓아버리면 여러분의 길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가길, 또 안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입니다.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주님 앞에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 가운데 정한 것이 흔들릴 때가 있었나요? 있었을 거예요. 어저께 기도를 했지만 오늘 흔들린 청년도 있을 거고, 잘 가다가 3일 뒤에 흔들릴 청년이 있을 거고, 계속 흔들릴 때가 많았을 겁니다. 내 영혼이 또한 불안할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확정하고 정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흔들렸던 마음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넘어졌던 나의 연약한 믿음이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리고 넘어졌던 마음들을 2023년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비탄시, 찬송시, 예배시, 주제별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의 말씀의 그 표절을 보면, 표절은 이 1절, 2절, 3절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다윗이 지은 이름 있잖아요. 보면 다윗이 지은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로 쭉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8편을 보면 찬송에 관한, 다윗의 찬송에 관한 쭉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쭉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지금 이 108편의 시편을 보잖아요. 그런데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편 108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 연합하여 지금 다윗을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은 찬송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다윗이 찬송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만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건가? 그렇게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108편 11절과 12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처지였던 거예요. 이런 처지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상황이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고정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벽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다윗은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주님, 그래요,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 주님을 내가 시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절망의 먹구름 사이에 비춰오는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먹구름처럼만 보였던 그 상황 가운데 그 한 줄기의 빛을 마음을 확정한 뒤에 보게 된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새해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긴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닷가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 바뀐 거 있습니까? 하루가 지나긴 했는데 바뀐 건 사실 없어요. 새해가 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합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계획을 같은 것을 세우기조차 겁이 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어떤 목사님에게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의 말을 듣더니 창고에 가서 먼지가 쌓여있는 낡은 소쿠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유는 묻지 말고 소쿠리에 물을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매는 목사님이 시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쿠리에 물을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물이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안 담겨요. 네, 안 담기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계속 했는데 물이 계속 새니까 물에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빈 소쿠리를 들고 목사님께 갔죠. 그 자매를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록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있던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해도요,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은 계셔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나요?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나요? 아니에요. 소쿠리에 물을 담았을 때에 이 먼지가 사라졌듯이 분명히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변화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쿠리에 먼지가 없어졌듯이 그 자매는 몰랐잖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원하는 청년들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이 하나씩 변할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청년들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합니다. 분명히 변할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변해요. 운동을 해본 청년들 있죠. 운동을 할 때는 몰라요. 하루가 지나도 모르고, 이틀이 지나도 모르고 3일이 지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도 이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긴 한데 달라지나?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보입니다. 진짜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에 바다에 큰 파도가 쳤습니다. 배가 막 파손될 것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자기는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분명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알아요. 청년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정말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압니다. 한국 교회가 달라질 거고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가 달라집니다. 한 명의 청년이 마음을 바꿔 먹으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마음을 바꿔 먹으면 정말 교회가 달라져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인 다니엘의 내용을 모두 알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먼 이국에서 그들은 그 나라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의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작년에 일제 감정기 때 신사 참배하지 않았던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목사님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정한 마음이 있어요. 확신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자신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에서야 왕족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지, 사실 바벨론에서는요 그저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다니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했습니다. 8절에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뜻을 정하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실히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마음을 먹었다, 뜻을 정하여가 마음을 먹었다, 결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 벗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확고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정하며 나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포로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이해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셔요. 그 상황을 갑자기 확 바꿔버리기보다는 그 모든 포로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그래? 라는 마음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을 그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에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은요, 내 마음을
주님 앞으로 확정했냐 하지 않았냐입니다. 한번 좀 이따가 우리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내가 그냥 한 해를 계획할 때에 그냥 나의 계획과 나의 다짐, 세상적인 것들만 세웠는지, 이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올려드렸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결단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니 10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확고히 결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 바라옵기는 2023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로 그 마음을 확정하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 여러분이 다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분명히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죽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는 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다짐했는데 안 돼. 절망해서 그 계획들, 다짐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해도 내가 바라봤을 때에 안 될 것 같아. 절망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용기조차 사라지게끔 만들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전 세계 국가가 코로나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심할 때에, 초기 때에 일본의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2022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해 10월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망 숫자가 몇 명이냐면 2126명입니다. 코로나 시작되고 그해 9월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숫자가 2126명. 그런데 그 10월 한 달에, 2020년 10월 한 달에 일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이 9개월 동안의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한 달 동안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는 2158명이라는 통계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을까요? 일본 신문들과 현지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서비스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하게 일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육아와 가사 부담이 커진 것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무서운 병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은 바로 사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절망이 그렇게 얼마나 큰 무서움인지 여러분은 알 겁니다. 이런 절망이 그러면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뀔 수 있을까요? 나의 절망과 나의 좌절이 여러분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좌절해봤잖아요. 다 넘어져봤잖아요. 그때 그 낙담된 마음들이 소망으로 한번 바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직 주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한 자는 분명히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께 소망을 둔 자, 바로 주님께 마음을 확정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알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작사자는 존 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 세상이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은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도 절망해 버리면 그 사람들과 우리와 뭐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절망할 수 있었겠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군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때 다윗이 선택했던 것,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고난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말을 해요. 나 힘듭니다 주님, 나 이런 사람이요, 나를 공격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비방하진 않아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자신을 벌레라고 나 힘들어요 주님 해도 절대 끝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끝은 하나님, 그래도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뢰예요? 다윗의 고백들을 쭉 보면요, 그동안 자신의 조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봐요. 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또한 그 고백들을 보면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신뢰할 분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 아니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108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또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다윗도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짓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 또 그런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아, 그리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거 사랑이구나. 아, 우리 하나님 신뢰할 분이구나. 미국 뉴욕 대학교에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 그리고 컴퓨터의 델리트 키, 삭제 키다.
지우개는 틀린 것을 지워줍니다. 델레트 키도 같은 기능이죠. 실수를 지워주는 도구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도 일생 동안 수없이 실수와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그 실수를 지우는 방법이 없다면 삶은 절망적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내 마음이 죄 가운데 죄 때문에 눌려 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됨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개처럼 델레테키처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예수님 진짜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2023년 새해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다짐한 것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맡기며 나아보시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 내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짐, 여러분 그렇게 나의 모든 기준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분께 내 마음을 확정하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정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새해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고 이 새해를 시작하지 말고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정하여 놓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3년 새해입니다. 올해도 우리 청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